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항상 교회를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되었고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등한시되는 이상한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교회의 신학자지요,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요,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개혁자들의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누가 특별히 나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했는가? 그 실제로 재밌는 현상이요, 어느 교회,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요, 이 단어의 젠더, 이 성이 있는 곳에서는 이걸 다 여성으로 받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나서 어머니 품 속에서 자라고 어머니 품 속에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신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그 중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 떠나가지고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라고 증거합니다.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병들었고 문제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공동체나 개인 하나를 놓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중시하신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놀랄만한 것은 40절과 41절의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목표가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 일들보다 다른 일을 해야 교회다운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는 어려운 사람 돕지도 않아. 그 교회는 봉사도 안 해. 그 교회는 이기적이야.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영혼의 구원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보다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앞설 수 없습니다. 구원이 뒤로 가고 다른 게 앞서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 있는 교회들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은 이제 복지 사업하는 복지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봅니다. 복지 중요하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우리의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은 안 하고 그 일만 한다? 복지기관이지?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뭐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냐? 본질이 바로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날마다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지들이나 또 한국에 가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런 교제들을 하면서 더 또렷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앞으로 2026년도 지나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 지원을 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을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지 않는 선교지는 결단코 이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 다 흩어지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핍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번에 공개적으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3억 8천만 명 정도가 핍박을 받는데요.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숫자가 3억 8천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고단받는 지역에도 보이지 않는 형태의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해서 양육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는 복지 사업만 하는 데는 안 하겠다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니까
역시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졌지, 복음 안 전하는데 뭐 병원 짓고 학교하고 그런 적 없어요. 미션 스쿨은 100%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왜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쏙 빠져든단 말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면 쑥 빠져들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사냐 죽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가지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 바로 선포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영혼을 살리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사건, 이 사건이 증언되는 곳마다 결국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신자의 영혼을 살립니다. 지루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주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깊이 오게 되면요, 즐거운 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앞서가신 대장이 되신다, 승리가 그분께 있다, 이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가도 힘이 나요. 설교자도 설교 전하기 전에 몸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 그러느냐? 복음이 역사하거든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4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게 구원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진짜 구원받습니까? 네. 왜요?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피해 대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교회를 비롯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요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이
교회를 살리는 요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으나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고 아들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그냥 오늘 사도는 아주 요약해서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의 내용이 있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고 불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 이 선포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찬송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선생님 한철아 박사님이 보수적인 학자거든요. 근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장로교 목회자이고 신학자이지만은 열려있는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생명력이 있는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찬송의 큰 교회가 부흥하더라.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분께 찬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절하게 크게 찬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찬양할 때마다 크게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찬양할 때 악한 사탄은 떠나갑니다. 엄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찬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찬양되는 곳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인이 되었다. 이것은 홀로 도닦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편의상 예배라고 말 붙일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일 예배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듯이 교회에서 보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사로이 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렇게 모아주시느냐? 공동체로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란 말은 또 한 번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강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기초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그건 편의상 예배라고 붙이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경건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일들을 갖다가 그것이 대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폐한다. 사도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꾸 모이는 일을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8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아니 각자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로서만 존재하신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는 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퇴근하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그렇게 오셨어요. 잘 오신 거고, 주님은 이 오시는 이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도 이제 노령화가 되니까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점점 설교 내용이 바꿔지시는데, 최근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가 홀로 샤워도 하고 모든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심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달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큰 복이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부르심의 날까지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 마음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요소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높이 오르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높이 끌어주셔서
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직쇼만 봐도 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자연 만물의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폴 이런 거 보면 막 우와 하고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탄식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배마다 언제나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감동의 시간이요, 예배가 곧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요, 의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언제 써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경험되면 언제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려가 졸았어도 그래도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걸 알면 은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요소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한다 그러면요, 자꾸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밥 먹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교제지만 그 교제보다 더 근본적인 교제가 뭐냐? 바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보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훈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말이 하나예요.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이에요. 흩어지면요, 흩어져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의 모든 게 42절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역사가 또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43절부터 47절은 그냥 읽어지질 않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로. 욕심이 없어지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을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만들 때에 그걸 사용을 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서 이게 되질 않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재산 소유 다 팔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지요. 성전에 모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 각자 집으로 가가지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성전이라는 것은 가정교회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정교회예요. 그럼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교회니까 그 집에서 이제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조직이 엉성해야 아직은 그렇게 예배당을 막 짓고 이렇게 한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넓은 곳에서 모여서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광경들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이러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점점 교회로 몰리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느냐? 바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데서 시작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니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맨날 진단하는 게 이래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문제냐, 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다, 많이 도와야 된다, 사람들이 바뀌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돼야 되고. 근데 진짜 빼먹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주님을 믿는 이 일 자체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종종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공회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해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근데 어떠세요? 교회가 거룩해요? 거룩이라는 거는 흠과 티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흠과 티가 없나요? 교회가요?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싸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연약하고.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학자들이 그저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면서 거룩하다는 말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신조를 만들 때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이 네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 거룩함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교회나 지금 현대의 교회나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은 거룩한 피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피라는 얘기예요.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모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적고 문제가 많고 그렇게 해도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까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서 나가기 위해서 반성하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더하여져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일은 주님의 몸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죽기 바로 직전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거룩함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일시적이지만 믿음이 아주 이 피크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를 좀 더 멀리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곳입니다. 신자를 교회라고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점점 자라나는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해 주시고 상까지 주십니다. 피스메이커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피스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악의 세력이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탄의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때 사탄의 나라는 진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에 간직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